다 같이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능히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365장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의 가장 큰 행복과 축복이 하나님과 함께함이며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음을 우리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생을 통하여 그 사실을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모토로 또 우리 심정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심령마다 서로 다른 환경 속에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처럼 나는 너를 절대 떠나지 않는다 말씀하시며 우리와 하나님의 끈을 연결시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붙드심과 지켜주심과 인도하심을 목도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께서 말씀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0장 1절에서 4절까지만 말씀을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4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가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와 힘과 위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40장 말씀을 보겠는데요. 조금 이렇게 넓게 좀 크게 이제 말씀을 본 다음에 우리가 내용으로 들어가겠는데요. 결국 그 야곱,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과 구속의 역사 가운데 하이라이트는 35장에서 하나님께서 답이 없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근데 그 베델이 너의 환난 날에 또 네가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날에 너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찾아갈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됐거든요. 그런 것처럼 결국 하나님을 정말 힘삼는 것이 야곱의 인생의 하이라이트라고 하면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37장부터 시작된 50장 마지막까지 이제 요셉의 스토리가 진행되는데요. 물론 사이에 뭐 유다나 야곱의 유언이 있지만 요셉의 스토리예요. 요셉의 스토리도 이 39장, 40장 또 41장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결국 요셉도 41장에 가면 총리 대신 되잖아요. 애굽이라고 하는 대제국의 총리 대신 될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하냐면 41장, 46절에 보면 30세였다. 그러면 30세라는 날 이야기를 딱 하고 언제 그의 삶을 이렇게 보여줬냐면 37장에 17살이었다 그래요. 17살이 집에서 지내면서 그가 행했던 것은 아주 그 나쁜 형들의 문제들, 배다른 형제들의 문제들을 아버지에게 악의적으로 고해바치는, 그리고 아버지는 요셉을 편애하는 이런 모습으로 채색 옷을 입었던 요셉. 형들에 의해 팔려가잖아요. 그래서 팔려가서 17살에 팔려가서 총리 대신 될 때가 30세예요. 13년 동안을 39장 40장에서 또 41장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냥 몇 가지만 내용을 기록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고 그러니까 저 애굽 대제국 애굽의 2인자가 되고 가정을 구원하고 또 이스라엘을 탄생하게 이스라엘을 200만 명으로 키우게 하는 그 일의 모태가 되는 데 있어서 요셉이 무슨 뭐 계획을 했거나 준비를 했거나 학교를 다닌 게 아니고 이 13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13년 즉 노예 생활 그것도 노예도 뭐 어디 좀 편안한 노예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끌려가가지고 그것도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서 노예로 보낸다. 이것은요 정말 힘든 시간이잖아요.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 노예 무슨 군대 가는 것도 아니에요. 유학 가는 거, 이민 가는 것도 아닌 노예로 끌려간다는 것은 정말 처절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아주 힘든. 이 힘든 시간 어느 정도 힘든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 힘든 시간. 그러다가 그래도 열심히 이 주인을 섬기고 또 그 집의 일을 도와주고 했는데 결국은 찾아온 것은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부인의 모함으로 그 부인이 자기를 유혹해 놓고는 하나님께 듣지 않기 위해서 정직하게 살았던 요셉을 오히려 모함해서 주인마님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들어가는 그 감옥이 어디냐면요. 왕의 시위대장의 감옥으로 굉장히 높은 사람들만 들어온 그곳에 이 요셉이 들어갑니다. 억울하죠. 너무 억울하죠. 물론 학자들은 다 일구동성을 한 얘기가 그 시위대장이 요셉의 죄가 없다는 거 알아요. 자기 부인에게 문제 있다는 거 알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 그걸 아냐면 요셉을 죽이지 않았다. 그 당시 그런 죄는 어떻게 다스렸냐면 곤장으로 100대, 500대 뭐 아무튼 죽을 때까지 때려가지고요. 거의 사람 이렇게 인생 마치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에 바로 죽이든지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시위대장이 자기가 관리한 그곳에 요셉을 집어넣고 중요한 사람들 섬기게 하는 일을 줬다. 그것은 이 시위대장이 자기 부인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지만 그 상황 속에 어쩔 수 없이 요셉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이해되죠. 아무튼 요셉의 입장에서는 감옥에도요 급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나쁜 사람들 어떻게 징계하다가 들어왔다든가 정치범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이렇게 하지만 주인만이 강간 미수범 지금은 자기만 억울하지 남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서 보내는 거예요. 노예 생활 또 감옥 생활 13년을 보내요. 근데 이 시간이 뭐랄까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삶 속에 행했던 가장 중요한 일들이 여기 다 나와요. 여기에 우리도 우리가 생각해보면서 억울할 때도 있고 왜냐하면 나도 연약하지만 상대도 연약하고 다 약점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고 또 깨끗하게 살아도 다 억울함들이 있어요. 다 억울해요. 그래서 나만 억울한 것처럼 생각하고 살거든요. 다 그렇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다. 그게 이제 40장인데 39장인데 오늘 40장 1절 보세요. 그 후에라는 게 뭐겠어요? 앞에 39장을 얘기하는 거죠. 노예로 끌려갔다가 감옥으로 억울하게 들어간 그 후에 갑자기 두 장관이 들어와요.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과 또 한 사람은 떡 굽는 관원장들이 들어오는데 2절 보세요. 왔어요. 1절 끝에 보면 주인 애굽왕에게 범죄했다. 그리고 바로 왕이 그들에게 노했다. 2절에 있는 거 노했다. 그래서 3절에 친위 대장이 집에 오게 가뒀다. 이 내용을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왕에게 있어서 오른팔 왼팔 가장 가까이 두고 있는 술 관원장이라고는 술 준 사람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 정치 그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서로 얘기할 수 있는 또 내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 왜 그 당시에 워낙에 독살을 하는 게 많았기 때문에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은 음식 주는 것뿐 아니라 그 나라에 워낙 이제 그 다신론을 믿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사 같은 것도 다 관리하거든요. 이 떡 관원장이. 그러니까 왕에게서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인데 왕이 노하고 왕에게 죄를 범하고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서 유예 기간을 보내면서 죽이지 않고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이 나라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그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을 성경 기록하지 않습니다. 관심을 안 둬요. 침묵하고 있어요. 그런데 엄청난 회오리 바람이 불었어요. 그 나라에. 자, 이따 끝날 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아무튼 그런 상태에 두 장관이 들어왔는데 하필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뭐냐면 이 시위대장 보디발이 그걸 전체 관장을 하는데 요셉에게 네가 저들을 섬겨라 그래요. 자, 저 히브리 사람 노예 그리고 사모님을 강간 미수한 나쁜 놈 감옥에서 그 대제국에 비록 지금 감옥에 들어왔지만 2인자 3인자 왕의 오른팔 왼팔 그들을 가까이서 섬긴다 만난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어디서 만나겠어요? 자기가 뭐 됐다고 만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딱 만나서 그들을 섬기죠. 4절 보세요.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했다. 수종들게 했다. 근데 요셉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요. 지금 이 두 사람도 굉장히 억울하지만 물론 억울하지 않은지 죄를 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요셉은 억울하잖아요. 너무나 지금 너무 고통스럽게 있잖아요. 왜 고통스럽게 있다고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감옥에 들어가도 또 군대 가도 또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요. 길이 보이지 않고 답답하잖아요. 자, 요셉을 보세요. 그가 평생 노예 생활을 벗어날 길이 있나요? 어떻게 벗어나요? 어떻게 벗어나요? 누가 돈 준다고 그가 노예에서 해방시켜줄까요? 또
감옥에서는 제일 나쁜 죄명으로 들어와 있는데 누가 그걸 문제를 해결해 주겠어요? 이 세상에 아무도. 어떤 힘 있는 사람도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러니까 가장 절망에 있을 때 우리 절망에 있고, 예? 사업이 안 되고 건강도 안 좋고 가정에 막 우환이 와가지고 막 여러 가지 겹치면 어떻습니까? 제가 군에서 아무튼 이 죽은 시신들 이렇게 하는 일이 있었는데 조서를 꾸미잖아요. 조서를 쓰잖아요. 그 조서 읽어보면 다 자살하고 한 그 군사들 보면 다 한 문제 있었는데 또 다른 문제는 별것도 아닌데 힘들었는데 누가 때렸다 그래가지고 자살하고, 예? 또 편지를 받았는데, 예? 사귀던 애인이 변절했다고 하는데 또 군대 생활 4만은 힘들고 그러면 자살하고, 이런 거가 자살하거든요.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지금 노예 생활 하다가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모함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서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힘들면 세상에 별로 관심도 없고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요셉은 놀라운 거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정말 너무나 어떻게 보면 제가 요셉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면 한번 계산을 해보면 지금 이때는 28살, 그다음에 2년 후에 나가거든요. 그래서 28살이에요. 28살. 그리고 그가 17살에 행했던 우리가 알잖아요. 얼마나 못됐는지. 그런데 지금 약 11년이 지나면서 노예 생활, 감옥 생활을 보내면서 그의 시선이 하나님 그 삶 속에서 아무튼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보세요. 그가 뭐 하고 있는지. 6절 보세요. 아침에 요셉이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그들에게 근심빛이 있는지라. 응?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 두 장관의 얼굴에 근심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냥 에이 뭐 나도 힘들고 당신들은 뭐 장관들인데 뭐 길도 있겠지 하겠지만, 가장 밑바닥에 있는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에게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오늘 이렇게 얼굴이 힘들어하셔요? 얼굴빛이 어두우셔요? 왜 뭔 일이 있으셔요? 이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8절에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8절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해석할 자가 없다. 해석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들이 감옥에 있었지만 가장 높은 사람들이니까 아마 누가 좀 도움을 받으려고 했는데 누구도 도움을 못 주나 봐요. 그들을 접견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해석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의 그 유명한 고백을 여기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보세요. 지금 28밖에 안 되는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없는 땅, 하나님 믿지 않는 저들, 요셉의 삶을 봐도 하나님 없는 것 같잖아요. 아무것도.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를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 무슨 막 경험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무슨 뭐 기도원에 있는 거 아니고 좀 신학교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감옥에 있잖아요. 그것도 가장 처절한 위치. 그런데 그는 뭘 하냐면 오직 하나님께는 길이 있다. 그 믿어요. 오직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게 오늘 우리가 반드시 훈련돼야 될 그 고백입니다. 내 삶의 길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 가정에 사는 길도 하나님께 있다. 예? 우리 자녀들이 사는 길도 하나님께 있다. 예? 방법과 길과 소망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이걸 하나님 훈련시키는 이걸. 그러니까 요셉이 무슨 어디 학교 가가지고 훈련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가 무슨 엄청난 어디 뭐 위대한 일을 한 거 아니잖아요. 요셉은 그냥 감옥에만 있었어요. 노예 생활했습니다. 근데 무엇을 하나님 그 삶 속에서 그 가장 밑바닥에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면 해답은 길은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지금 훈련시킨 거예요. 아직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2년 더 살아야 됩니다. 아무튼 그래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요셉이 너무나 확신 있게 얘기하니까 첫 술 관원장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9절부터 이제 술 관원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술 관원장이 꿈 얘기를 하는데 포도나무가 이렇게 있었대요. 포도나무가. 여기에 가지가 3개가 이렇게 나오더랍니다. 가지에 잎이 피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다 열리더래요. 그래서 따다가 집을 만들어서 포도즙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져갔더니 바로가 다 마시면서 기뻐하더래요. 그랬더니 요셉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3일, 3가지라니 3일 만에 당신은 복직될 것입니다. 머리를 들 것이고 복직될 것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3일 만에 당신은 복직됩니다. 이 보세요. 이 높은 사람이
얼굴이 시커매질 정도로 두렵고 해석이 안 돼서 막 괴로워하고 있는데 뭐예요? 간단하게 3년 만에 복귀됩니다. 너무 답이 단순하죠.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삶이 다 막힌 것 같아요. 잠도 못 자고 막 죽는다고 하고 막 힘들어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한 말씀 우리가 딱 심어주면 이게 쫙 문제들이 해결이 안 돼도 이게요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 이 말씀을 꼭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있다. 딱 하니까 그 가만히 보니까 떡 맡은 그 장관이 있다가요 관원장이 있다 이렇게 보다가 이 사람 얘기를 안 하려고 했어요. 너무 찜찜해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요셉이 얘기했던 거 보니까 너무나 이게 명쾌하고 쉽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얘기해요. 근데 이 이제 떡 관원장이 결국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애굽에는 그 당시 이제 여러 가지 가신론을 믿지만 이제 그 신앙 중에 지금도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그들이 여기는 것이 뭐냐면요 운명론이거든요. 우리 인생은 정해졌다. 그러다 보니까 꿈 같은 걸로 지금도 꿈을 그렇게 막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꿈이 그렇게 막 중요한 꿈이 없어요. 대부분 성경에 기록되기 전이니까 계시 방법별로 써주는 것이지 지금 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꿈이 그렇게 중요한 꿈이 없는데 이 당시는 이 애굽 사람들은 그 꿈이 자기들의 인생을 이렇게 정해준다고 생각해가지고 꿈에 대한 해석서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전해진 그 내용들을 보면요. 일설 보면. 근데 그 중에 이 흰 떡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의 해석도 명쾌하죠. 또 술관장에게 잘해주죠. 그랬더니 이 떡관장이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떡관장이 얘기하는 것은 16절부터 마지막에 쫙 얘기하는데 이렇습니다. 자, 이 사람이 그 광주를 3개를 딱 이었는데 제일 위쪽이 바로 왕에게 드릴 떡 광주였는데요. 거기 이렇게 가져가는데 광주가 3개예요.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그 바로 왕에게 드릴 이 떡 광주를 제일 위쪽에 있는 떡 광주를 새들이 와서 집어 먹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날아가더래요. 그랬더니 요셉이 명쾌하게 해석을 합니다. 3일 만에 당신은 나무에 목이 걸리고 죽고 새들이 당신의 몸을 뜯어 먹을 것입니다. 이 얘기 들어보세요. 얼마나 잔인하고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는 좀 애둘러서 돌려서 얘기도 하고 또 자기 생각도 좀 집어넣어서 그것이 맞아도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면 이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딱 알고 있어도 기도해보세요. 좋아지겠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요셉 보세요. 당신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만해서 당신은 죽게 될 것입니다. 다 그래요. 자, 근데 3일 만에 어떤 일이 생기면 정확하게 3일 만에 20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의 생일인 거예요. 그들을 부릅니다. 그 다음에 요셉이 해석한 그대로 21절 보시면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회복되죠. 전직이 회복되죠.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요셉의 해석 그대로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 것 같이 정확하게 그렇게 되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요셉이 해석한 그대로 된 거예요. 그대로 됐죠. 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에서 요셉이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 하나님 그러니까 감옥에서 또 노예 생활하면서 그 절대 절망 속에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깊은 깨달음과 이해를 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를 훈련 받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셉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어떤 것이 마치 야곱에게도 남아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어떤 것이 있었냐면 마지막 절 보세요. 그래서 성경에 마지막 절 얘기하고 있거든요. 23절 보세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억하지 않고 잊었다. 어떻게 이걸 잊을 수 있어요? 이건 불가능. 이것은 저는 제일 큰 기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잊을 걸 잊어야죠. 내가 감옥에서 여차문 왕에 의해서 죽게 될 수 있는데, 그리고 둘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떡 맡은 관원장은 새 밥이 되고 죽였는데 나는 살았고, 나는 사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장관들이니까 나이는 좀 있겠죠. 저 젊은 사람이 그것도 히브리 노예가 내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해 줬는데, 해석해 줬고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잊어요? 잊을 수가 없잖아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이에요. 잊어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잖아요. 진짜 어떤 A라는 사람은 내 인생을 책임질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서 정말 이 사람만큼은 신뢰가 가능해요. 그런데 그 사람 나를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게 있습니다.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원망과 자 보세요. 하나님 지금 계속해서 요셉의 훈련했던 것이 뭐냐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 누구예요? 엄마죠. 엄마가 일찍 죽어요. 한 6살, 7살 정도.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죠. 그리고 형제들이잖아요. 그 형제들 자기를 팔아요. 노예를 팔아요. 감옥에서 막 살려달라고 그 구덩이 살려달라고 하는데 팔아요. 얼마나 잔인하고 상처입니까? 그래서 이제 노예를 끌려왔는데 노예 생활하면서 정말 죽도록 뼈가 빠지도록 일을 해서 주인님이 자기를 인정을 해줘요. 근데 주인 마님 때문에 뭐 한 번 감옥에 들어갑니다. 다 자기를 잊어요. 다 상처죠. 이게 다 상처죠. 그런데 이 요셉이 마지막 그나마 그 안에 숨겨져 있던 한 가지 희망이 어떤 것이 딱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했지만 이렇게 있었던 숨겨졌던 것을 여기서 드러내요. 왜냐하면 요셉이 팔려가고 구덩이에 썼던 거 하나도 기록하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 딱 한마디 합니다. 요셉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술 맡은 관원장이 해석을 해주면서 14절 15절 보세요. 14절 15절 같이 하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보세요. 당신이 잘 되면 저 좀 생각해 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 사정을 바로 왕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응?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사람인데 여기서도 내가 끌려올 만한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여기서도 감옥에 올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 억울함이죠. 그것을 이제 그 장관 이 사람에게 희망을 걸죠. 그 사람이 잊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가만히 돌아보세요. 이런 삶을 하나님 자녀들을 훈련시킬 때 요셉의 마지막 희망이 끈이거든요. 세상에 보이는 그렇잖아요. 마지막이 끈입니다. 이 사람. 근데 그가 나를 잊어요. 나를 놔요. 이게 우리의 큰 상처잖아요. 아픔이잖아요. 네? 잊은 후 이 지나가는 감옥 생활이 얼마만이냐면 그 다음 절을 41장 1절 보세요. 만 2년 후에 이래. 만 2년. 성경에 영어 성경에 보면 when 2 full years had passed. 그러니까 full years 꼭 2년이 지나요. 꼭 무슨 말이냐면 이게 마치 하나님이 2년을 채우게 하신 것처럼 이 2년 요셉의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이죠. 오히려 앞에 있었던 11년 그 고통보다도요. 지금 이제 감옥 생활 이 2년은 너무 고통 시간이거든요. 자, 이 시간을 성경에서 아무도 안 나오죠. 한 곳에 나와요. 자, 우리가 이제 이걸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있으니까 39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노예를 끌려간 거, 감옥에 들어간 거, 그거 형통이다 그랬어요. 형통이야. 3번이나 강조했어요. 형통이야. 근데 아무리 봐도 형통이 아니잖아요. 뭐 해결된 게 없잖아요. 근데 왜 이게 형통이냐면 하나님 2년 동안 놔두시면서 뭘 했는가 보세요. 자기를 놔두시고 성경에 한 곳 딱 이 부분을 해석한 적이 있어요. 시편 105편 이때 기간을 해석을 합니다. 시편 105편 이 시간이 제일 힘든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무엇을 했는가 보세요. 105편 17절부터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뭐예요?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그를 뭐예요? 단련시켰다. 그런데 발이 착고를 차. 여기 감옥에서 묶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몸이라고 할 때 아래 주가 나오죠. 뭐예요? 그의 혼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의 마음과 그의 정신과 그의 삶 전체가 몸만이 아니라 그의 혼이 그의 마음이 쇠꼬챙이에 이게 무슨 가시가 아니라요. 이게 원어가 무슨 말이냐면 쇠꼬챙이가 그의 심장을 뚫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요. 그냥 이 마음에
그의 삶에, 그의 몸에, 그의 혼에 쇠꼬챙이가, 이렇게 큰 쇠꼬챙이가 뚫려 있어요. 그러면서 그게 뚫려 있는 상태에 하나님 말씀이 그를 단련시켰다. 단련시킨 거예요. 이게 무서우면 놀랍죠. 요셉이 분명히 39장에서 노예 생활, 감옥 생활, 형통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형통. 그런데 형통인데 무엇을 했냐면 그러하여금 옴짝달싹 못하도록 쇠꼬챙이로 그의 심장과 그의 혼과 그의 몸을 뚫어가지고는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특히 마지막 이 2년 동안은요 정말 죽음의 훈련을 한 것이죠. 하루하루가요, 우리 어디 감옥에 가거나 어디서 뭐 어려운 일 있을 때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듭니까? 천천히 가잖아요. 군대 제대하려고 막 그 일주일 나오면요 하루하루가 안 가요. 그리고 막 떨어진 낙엽도 조심하라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 시간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쇠꼬치가 뚫려 있는 상태로 그 하루하루의 시간들이 뭐였을까요? 요셉은 철저하게 훈련돼서요. 그 다음에 41장에 가면 2년 후에, 다음에 이제 41장에 보겠지만 2년 후에 요셉의 고백을 보면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이제부터 그는 이 고백을 사는 거거든요. 뭐 술 가는 장에 살려달라고, 뭐 바로 살려달라고 이런 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으로, 진짜 그의 심장에 하나님으로 요동하지 않는. 예? 그러면 그는 죽을 때까지 그 모습을 살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다. 뭐죠? 그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라고 설명하면 안 돼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쇠꼬챙이로 뚫은 상태로 하루 1시간을 살 수 없는, 1초를 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숨 쉴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그를 만들어 가시는데 그의 내면을 단련시켜요. 외면적으로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환경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도 자기를 알아준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내면을 훈련시켰고, 요셉은 하나님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만 신뢰하거든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우리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는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붙들고 살았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냐면, 첫째 40장 하면 알겠지만 그 애굽에는 그 당시에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어떤 법령이 있는데, 어떤 그 관직에 올라오는, 중요한 요직에 올라오는 사람도 30 이하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으니 우리가 30살이야 돼. 반드시 30살이 됩니다. 지금 28밖에 안 됐었어요. 30살. 그리고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장관들이 막 무슨 일이 있었잖아요. 이때 주로 저 광야 쪽에서 지내던 힉소스라고 해가지고, 힉소스 족속인데 이게 셈족 계통이에요. 즉 히브리 사람들과 같은 계통, 셈족 계통이에요. 셈족 계통의 사람들이, 여기 애굽 사람들은 누굽니까? 함, 셈, 야벳 할 때 셈, 야벳 족속이 아니라 함의 족속들이잖아요. 주로 그들이 애굽의 왕국을 형성하고 있었잖아요. 이 왕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되는데 꼭 이때쯤 해가지고 몇 대 해가지고 한 200년 정도를 누가 차지하냐면 이 힉소스 족속이라고 셈족 계통이 혁명을 일으켜서 왕이 됩니다. 왕이 돼요. 만약에 요셉이 일찍 나가서 이곳에 있었으면 아마 죽었을 수도 있고, 그냥 풀려서 집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갔어요. 만약 풀렸어. 그러면 아버지에게 얘기해가지고 형들이 팔리다가 노예 생활하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가정은 완전 엉망인 가정인데 아마 가정 없어지고 하나님 구성에 의해서 없어지죠. 모든 걸 하나님 다 완벽한 세팅으로, 절대 이 세상 누구도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힘을 모아서 만들어 간다 해도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쫙 요셉을 위해서 만들어 가신 거 보세요.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생각을 가지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철저하게 무장되어 가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 그러니까 환경의 변화와 문제 해결과 또 건강이 회복되고 뭐 질병이 없어지고,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내면에 쇠꼬챙이가 안 뚫리면 좋은데 이게 안 되니까 어려운 일과 힘든 일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단련이 이만큼 중요하다. 하나님 일하심, 너무나 신비한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오늘도 일하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면서 걸어가시길 바라고요.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는 우리 같이 3, 4분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수요일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로 철저하게 믿음의 용사들로 걸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요셉의 고백처럼 우리 인생의 답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답도, 자녀들의 답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다윗의 고백처럼 내 시대가, 내 삶이, 내 미래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주기도문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